제목은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탈출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그 6월절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요. 자, 오늘 그런데 이 13장 탁 열면 이제 출애굽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교절 규례와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자, 오늘 우선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자, 3절 보면 여러분 올려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건너온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몇 번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1장, 12장에 벌써 한 3번 정도 무교절 규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실 4번째요. 약간 좀 독자인 우리도 좀 짜증날 정도로, 아니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하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무교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내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교절 규례까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 무교절이 결국은 같은 절기잖아요. 자, 6월절 시작되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교절은 순간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유교절로 퉁쳐서 외우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실제 내용은 무교절이라. 이렇게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또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래 동안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 누룩을 완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 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냐는 거예요. 6월절은 자유와 해방의 포인트가 있다면 무교절은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나? 왜 해방시키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유를 얻게 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탈출시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강조합니다. 자꾸 6월절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6월절을 강조하지 않고 무교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누룩을 먹는 애굽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사실 애굽에 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믿지 않았던 삶의 기억과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심볼인데요. 누룩은 옛사람이 상징하는 죄의 심볼입니다. 모든 누룩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원수지요. 결국 인간 부패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결국 인간이 여러분, 이 누룩의 의미는 죄의 본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부패한 본성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예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거부하고 오늘 시대의 모습 속에 보면 그게 바로 누룩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 자기 만족,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즉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무교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아프게 지금 무교절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왜 무교절을 강조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어떤 사회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 받은 후에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계속 진행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무가 뭐냐?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결케 해서 본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교절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은 여러분 조그만 것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온통 다 번지게 만들죠. 온통 다 부풀게 만듭니다. 이 굉장히 그 전체로 퍼져버리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본성,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는 늘 사회적으로 찢고 뺏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이게 죄, 그 이제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죠. 우리가 계속 구원받고 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의 기운이 우리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밝게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내 본성 속에 내 욕망과 내 이 어떤 죄의 기운에 따라 살아갈 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메시지를 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강야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강야 40년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시간인데, 근데 출애굽한 세대가 강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아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들어간 세대는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가요. 사실은 이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았다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것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근데 뭐에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성결에, 거룩한 삶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탈출하면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그들이 다 실패해서 결국 강에서 다 엎드려 죽게 만드시고 결국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성결이라는 삶이 중요한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의 거룩이라는 삶이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책무는 누룩이 없는 삶, 죄가 우리를 덮어서 본성대로 사고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은 이렇게 쉬운데 말대로 안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이미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누룩이 내 안에 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절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믿습니다. 저도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보니까 내 욕망대로, 내 본성대로 다시 탁 스위치 전환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런 내 연약함에 절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이게 사실 오늘 무교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준비시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짜증날 정도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강조할 것 같은데 유월절 한 번의 선언이 끝나고 그럼 무교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누룩이 없는 삶,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즉 옛날 애굽의 옛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이거는 구원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죠. 은혜의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이제 기억 장치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기라고 또 두 번째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절 2절 볼까요? 자, 두 번째 규례는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두 번째 규례는 초태생의 규례인데요. 자, 이건 반복적인 건 아니었죠. 자, 오늘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초태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구분도 없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다 구별시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 읽으면 초태생은 다 내 거야.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냐. 또 한번 강조해서 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했을까? 그것도 여호와께 돌리라.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 장자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소유니 마음대로 너에게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돌리라 그랬는데 이 돌리라 의미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르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릴 때 짐승은 제사로 드리고 사람은 생명의 값을 속전을 드리게 말씀합니다. 자, 약간의 규례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초태생 규례는 또 다시 여러 번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오늘 나귀의 첫 새끼 나귀가 얼마나 그들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을 때 반드시 나귀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사 농사를 돕는 매우 유행한 짐승인데 그런 경우라도 나귀를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리고 나귀의 첫 새끼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드릴 양이 없으면 나귀의 몫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시죠. 나귀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귀의 목을 꺾어서라도 어린 양이 없으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사람의 장자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속전이에요. 이게 속전. 여러분, 속전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1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송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을 대속하라. 이 은 5세겔이 속전이에요. 사람은 죽일 수 드릴 수 없으니까 바로 물질로 세겔은 은을 말하는데요. 사실 은으로 드리는 은 5세겔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세겔은 은 1.75g을 말합니다. 5세겔은 8.75g인데요. 요즘 은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금값은 잘 아시면서. 금은 한 돈에 얼마인데 은 1g이 한 800원 꼴, 한 800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이 5세겔이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계산은 안 맞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니까 만약 하루에 10만 원만 쳐도 40만 원이죠, 여러분. 5세겔이면 뭐요? 이 4, 5, 20, 한 거의 200만 원, 150만, 200만 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싼 것은 아닙니다. 은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속전을 드리도록 장자는 사람을 죽여드릴 수 없으니 속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지금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이 장자를 드리라는 의미가 15절에 보면 그때 바로고 아나카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결국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난 것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대속으로 살아난 장자를 그 대속에 살아난 거니까 그것을 대속의 기름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핏값으로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했으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고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구원받았던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핏값에 대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약으로 표현하면 더 이상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만을 장자로 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로 그러신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 그러셨다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그때 우리 살펴봤는데요. 너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내 장자예요. 대표의 원리에 따라 장자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야. 대표의 원리죠. 결국 장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를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새롭게 세우실 장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고 그 대속으로 우리를, 즉 자기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된 백성 장자로 삼으셨죠. 자, 이 원리가 그대로 신약으로 온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속의 피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속전의 사상이, 대속 사상이 신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도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잘 사는 자고, 자기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그는 고백하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내 삶, 내 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첫 것으로 여기죠. 첫 아들, 첫사랑, 첫자 붙으면 가장 귀한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인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첫 것이 귀한 것들인데 대부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하나님 것을 인정 안 하면 다 내 안에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그래서 우상이 되고 돈이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내드려서, 내드리면 내가 붙들던 소유의 공간이 비어지고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세상은 다 누구를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세상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지만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살죠? 지금 모든 시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입니다. 왜 개신교회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주일 예배를 시작하죠.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그래요. 주일 오전 9시, 오전이라는 시가 우리의 삶의 시작 시간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간, 첫 시간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자기 백성을 확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결국 신약의 주일로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공동체가 결국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결국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율법적인 의미의 주일 성수, 율법의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기는 신약에 와서 다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림자였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가 완성했지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내용이 주일 예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매일을 살아갈 때도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죠. 적어도 이것은 가장 좋은 시간, 첫 시간,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별하는 행위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사실 그 돈 안 드리면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사실 11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행위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이 행위가 아까 시간의 구별, 삶의 구별, 또 우리 날의 구별, 물질의 구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린 그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구약에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죠. 미친 여자처럼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자녀를 얻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젖될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아들 없어서 눈물로 구할 때는 언제고 그 아들 다시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얻었다가 다시 아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이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드린 첫 아들을 기쁘시게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그 사무엘 이후로 세 아들과 두 딸로 허락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한 아들 사실 그렇게 없어서 얻었으면 그냥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희생이자 손실이 될 줄 알았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종으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쓰십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돈 넣고 돈 따먹는 그런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이기에 아까 첫 것을 드리라는 이 교훈 속에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구별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삶의 비밀을 가지는 것이 이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구별하여 드리는 삶, 초태생은 반드시 구별해서 내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율법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신약으로 와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구별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 구별한다는 의미는 우선순위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게 먼저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뭐 직업도 여러 모양이고 뭐 사는 모습도 여러 가지지만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제한적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 다른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침범해버려요. 우리가 늘 우선순위 강의를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 우리 자원이 사실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면 그냥 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 첫 시간,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생활,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초태생의 규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 무교절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초태생은 너희의 삶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별하여 너희의 삶을 드리라 하는 교훈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억장치를 만드십니다. 자, 무기절 규례와 초태생의 기억장치를 어떻게 만드시죠? 자, 9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무교절 규례 이것은 무교절 규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 무교절을 이것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도대체 이게 뭐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16절에도 또 보면 여러분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16절에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또 강조합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또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쉐맛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 구절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 엄청 강조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손은 뭐 아는 거예요. 미간 그러면 원래 눈썹 사이가 미간인데요. 실제 이마를 말합니다. 이마 머리를 말해요. 눈썹이 미간은 여기 눈썹 사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실천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세요? 테필린을 만들어요. 사진 올려줘 보실래요? 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지금 유대 랍비인데요. 자, 요 이마에 앞에 붙인 거 이거 이게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칭칭 감은 거 있죠? 이 손의 기호입니다. 양손에 감아 이 손의 기호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프랑스 이렇게 단기 선교 가볼 때마다 해당을 가끔 보게 되는데 해당이 지금 모일 때 이분들 이렇게 해요. 요거 이렇게 이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요. 이게 테필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했어 이들은.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한 3, 4cm인데 이 통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고요. 손에 가죽에 말씀을 기록해 놓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전에 왜 이렇게 하셔? 제발 잊지 말라는. 왜 인간이 너무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제대로 실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 역사 아닙니까? 우상 섬기고 결국은 실패 역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맞는 것이 별로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이 말씀을 주신 결국은 잊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서 잊지 말도록. 우리가 지금은 이들 모든 것을 완성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로 다 결국 예식 하나 묶어져 있죠. 주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다면 성찬지가 세례식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주일인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 우리는 이 구약이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결국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억하려면 마음판의 말씀을 새겨야죠. 결국 만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내 마음이 담겨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죠.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내 손이 말씀으로 움직여지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내 발이 움직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믿는다 그래요. 생각으로는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말씀이 안 담겼으니 사는 건 내 마음에 담긴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 사실 이 기억 장치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제발 잊지 말고 마음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결국 예배 공동체로 첫 시간에 이렇게 일주를 시작하는 삶을 시작한 첫 시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도들 속으로 모임이든 교회 무슨 사역이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돼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교제를 해도 결국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모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무교절과 초태생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 별로 이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하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라고 야 바빠 죽겠구나.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질문을 던지냐. 이런 태도로 우리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절기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오늘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계속 묻고 질문을 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가 머물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유지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결국 오늘 요약하면 거룩히 구별하여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은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은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리멤버 하라는 것,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때 규례를 기억함으로 오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기억 장치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억함으로 그 은혜가 오늘도 유지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삶, 우리의 시공간을 구별하는 특별한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율법적인 의미의 절기를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이 내용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린 주일 낮예배 한 번 정도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 주일 낮예배 정도 익숙해져서 그냥 형식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예전에 열심히 모였던 이런 수의 예배가 다 지금 사라지고요. 주일 낮예배 하나로 이제 퉁치는 이런 한국교회 모습을 요즘 봅니다. 야,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저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속화의 물결에 걷잡없이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율법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은혜가 유지되려면 결국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갈 때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바쁘고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오늘 요즘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건 요새 모든 사역을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역을 SNS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옛날과 비교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지? 지금 사역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근데 그 SNS, 그렇게 사역하는 큰 편리한 도구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어요. 요즘 많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이 남성들이 직장 갔다 오면 저녁에 탁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로 저녁 시간을 다 낭비하는, 그 테레비로 그냥 위로받고, 지금도 그런 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휴대폰 보죠? 우리 어른들도? 아저씨들도? 안 그렇습니까? 테레비 봅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테레비 안 봅니다. 다 이거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밤늦게 자지 않는 거, 요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억 장치를 갖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 이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예배 우선순위가 있고 말씀의 우선순위가 있냐고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삶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피곤하고 공고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말합니다. 저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 있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산다면 무지 하나님을 뭘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은혜는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나한테 머물게 하려면 바로 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 뱀 선교사들 제가 비즈니스 하는 선교사들 많이 만나는데 늘 장사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즈니스 스쿨을 이렇게 제가 수강하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비즈니스가 80%가 운이래, 운. 운이 있어야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약간은 좀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사 똑같이 해도, 똑같이 열심히 해도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데, 그 운이 따라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 다 그래요. 이 운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딸들이 장사를 해서 제가 매일 매출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갑니다. 아, 오늘 매출 얼마냐. 평일날에는 막 저점을 찍고, 막 주말에는 고점을 찍고, 막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간사하게 누가 장사할 때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던 제가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근데 장사를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준비 안 해서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님이 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삶이 여러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무교절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 초태생의 비밀을 통해서 너희가 구별하여 우선순위의 삶을 먼저 드릴 때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공고가 피곤한 이 시대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정말 이 우선순위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그리고 구별되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늘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도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참된 무교절, 참된 초태생의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안에 은혜에 머무는 삶이 늘 우선순위를 살아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를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삶을